1981년 5월 3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를 허락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속된 것을 벗어버려야 거룩한 것이 되겠는데 사람 자신이 자체로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님의 날을 주셔서 이 날에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 지내는 일절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마음 쓰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고 듣고 하는 일절을 사사로운 데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주관 밑에 있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거룩한 날로 마음을 주님께 모으며 주님을 앙모해서 새 힘을 받는 이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편과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일체를 주장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교훈은 3절 이하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좋게 가르침 받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시켜서 경계하는 일을 합니다. 어찌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을 해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실제상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어떻게 믿어나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생각 없이 믿어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감각 없는 사람이 밥을 먹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데 거듭나면은 중생한다는 말씀인데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은 의식이 있는데 살았으면은 감각적인 의식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감각적인 의식이 없으면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 많지만은
감각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없다고 해야 옳을지 있어도 써먹지 아니하니 무디어서 잃어버리는 중에 있다고 해야 옳을지 참으로 지금 11절 이 말씀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하는 바울 사도가 단호히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 살아계시는 하나님 같이 사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 생활하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살림살이 하는 것이나 직장에 일하는 모든 것이 일절 감각 없는 사람같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고 많이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자체도 다른 교훈을 쫓으며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고 있는 삶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식이 있죠. 의식 없는, 느낌이 없는, 감각이 없는 신자이면 여기에서부터 왜 감각이 없을까? 내가 정말 중생을 했는가? 내 안에 영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이를 좀 깨닫고 마음을 써서 찾아보아야 되겠는데 헛된 말에 빠져서 이론만 펴나가고 성경 말씀 여기 뭐 있고 저기 뭐 있다고 하는 지식적으로만 알아나가니 그것 가지고 믿는 중 알고 있으니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그 잘못된 것입니까? 지식은 생명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생명이 연장되지를 못합니다. 지식은 양식이 아니요. 생명은 실제이지 무슨 말이나 아는 것 이것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 데모데에게다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은 법 있게 쓰면은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도 감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이것이 전혀 남의 일 같지만 생각이 되면은 내가 깨달음과 감각이 없는 생명의 의식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느낌이 없으면 분명히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어찌해서 생명이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이 내게 와서 닿았는데도 내게 왜 그 감각이 없습니까? 가령 전기줄을 전기가 통해 있는데 만지면 째릿하는 그 감각이 옵니다. 전기줄 만지면 째릿하는 감각이 온다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있어도 실제로 전기줄을 만져서 내 몸에 째릿하고 오는 감각은 말과 실제 감각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과 우리 영혼의 실제적인 감각으로 느껴서 파고 들어오는 이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전기를 만지면 째릿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만진 사람은 째릿한 것이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어도 어찌해서 이와 같은 참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지를 못합니까? 그것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데
그것이 빠졌단 말씀이요. 목적에서 벗어났단 말씀이요. 하나님 믿어도 마음을 청결히 갈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신가?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나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는데 마음의 청결을 원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나가기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치 못하니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상 나와의 관계된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니 생소하고 믿는 것 같은데도 실제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계시고 가깝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니 마음에 청결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피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무슨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고 미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잘못된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여기 가서 하나님이 있나 저기 가서 하나님이 있나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점점 마음이 청결한 것만큼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한 양심 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양심 쓰는 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양심 안 쓴다, 양심 쓴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경우 가르는 마음이죠. 인간의 옳다 그러다고 하는 경우 가르는 말인데 그것 가지고 양심 안 쓴다, 양심 쓴다 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은 아직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요.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경우에 옳은 일 그거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법이 없습니다. 경우에 옳은 일을 하려면 남이 경우 어긋나는 일을 할 때에 이걸 따지고 덤벼야 됩니다. 남이 경우 어긋나는 일을 할 때에 따지고 덤비면 내 마음이 괴롭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양심이니 양심 아니니 하는 것은 아직도 선한 양심에는 무엇인도 아직도 채 이르지를 못하는 것고 맙니다. 이 선한 양심은 육신의 생각, 옛사람,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사람들의 경우 이상 가는 일하는 것. 자,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잘못한 일 없이 꾸중을 받아도 달래게 받고 잘못한 일 없어도 누가 책망을 할 것 같으면은 누가 비난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잘게 받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선 그 마음 쓰는 것이 이것이 선한 양심이고 이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해나가서 그를 점점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우에나 얽매여 가지고 이기 옳으니 저기 옳으니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 거 아니 변론이 나오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요. 데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부패게 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데까지 이르고 말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 선한 양심은 다투지도 않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쓰고 하는 이것이 선한 양심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런 일에 이르러서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같이 역사하셔서 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일을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믿는 신자가 선한 양심 안 쓰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안정된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양심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생소하고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 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캄캄하고 마음이 클클하고 괴롭고 답답하면은 이게 어디서 막혔는가? 어디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외면을 한 것 같이 내게 느껴지는 것인가? 왜 잠잠한 것인가? 하고 가리워 놓은 것, 마음에 가리워 놓은 것을 벗겨 놓아야 되겠으니 찾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가리워 놓을 수가 있고 일 한 가지가 마음을 가리워 놓을 수가 있고 마음 쓴 거 한 가지가 마음을 가리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주 앞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과 하나님과의 다시 그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쓰는 일을 되풀이해서 자꾸 이걸 되풀이해 나가는데 육신이 있는 이상 육신은 욕심덩어리인데 항상 육신의 생각 욕심이 넌듯이 들어와서 너 괴롭다, 너 손해놓는다, 너가 멸시받는다 해서 그 하찮은 세상 생각의 경우를 갖다가 슬그머니 갖다가 이어놉니다. 방심할 때 이것이 들어오니까 또 상가가지고 또 회개할 것 같으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 나가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니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는 사랑하는 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나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킬까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일 지키는 게 괴롭지 않냐고. 참고 견디는 것이 괴롭지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니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까 하는 이 감사 감격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요. 자,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렇게 믿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돈이나 좋아하고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면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니 육신의 생각이 자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교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았기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께서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연구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단 말씀이요. 이 교훈은 하나님이 맡겨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주신 귀한 교훈인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어나가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써서 그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고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쳐 나갑니다. 그래 6장에 가서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에 마음을 두어서 창념치 아니하면 기초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이 나며 악한 생각이 나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을 부패케 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폐단이 나오고 맙니다. 왜 헛된 말에 빠지는가 하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니까 그와 같이 됩니다. 그 경건에 관한 교훈, 마음을 정결히 가지는 법, 선한 양심을 써나가는 것, 거짓 없는 믿음, 고일 써나가는 거기다 마음을 들여서 그 정력을 들여 나갈 때에 거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지만 사랑을 받는 것은 부족한 입장에서 사랑을 받아야 필요로 하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받겠지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샘이 솟구쳐 나와서 사랑의 샘이 자꾸 넘쳐 나오니 이 사람 보아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 보아도 좋고 이것 보아도 좋고 저것 보아도 좋고 사랑이 속에서 자꾸 샘이 솟아나니 사랑을 하는 자는 자신이 기쁨 안에 자신이 기쁜 것이요 자신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서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믿으시는 여러분 기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기쁘다고 하는 것은 환경, 형편, 괴로우나 즐거우나 막론하고 샘은 솟구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샘을 아무리 파묻어도 옆으로 또 끼어나오고 아무리 묻어도 또 다른 데로 끼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선한 양심을 써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내게다 사랑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됐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당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하는 것이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마귀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게 하려고, 사망을 전파하려고, 형제 사랑치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이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래도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쓰는 데에서 마귀는 사랑치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 없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없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역사는 사랑뿐이라 했으니까 믿으면은 반드시 사랑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들어간 줄 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믿어서 사망에서 옮겨 영생에 들어간 걸 안다고 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사랑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각박해지고 우리 마음이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그 여러 가지로 그 혐의가 들어오고 괴로운 것이 들어올 때는 마귀가 사망, 그 죽음을 갖다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괴로움을 당하게 도록 만들어 놓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괴로웁니까? 마귀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청결한 마음 쓰고 선한 양심 쓰고 거리없는 믿음을 되풀이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와서 자발적인 자연적인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워나가는 사람인 줄 아는 것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이 표준이지 성경 말을 얼마큼 아는가 하는 이것이 표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없는 사랑을 억지로 하려니 외식이요 가면이요 외식의 사랑도 몇 시간 며칠간 몇 번은 하는데 이것이 되풀이하게 되면 질증이 나가지고 하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고 즐거운 생활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인데 사랑이 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랑이 나지를 않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써나가는 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인데 사랑이 안 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훈을 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사랑이 나오지를 않고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사랑만 나온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만 자꾸 샘이 솟아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퍼내도 그 샘은 달리지 않냐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만 나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모양으로 굴든지 누가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내 자신 안에서 사랑만 나올 것 같은 이것을 전부 다 넉넉히 다 메꾸고도 남음이 있는데 자, 말 한마디에 마음 쓰는 거 한 가지에 조그마한 형편에 우리가 구애받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사랑이 없거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그 여러 가지로 못마다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상대만 못되게 생각을 하니 자신 안에 사랑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인데. 자, 그러니 불법이 성함으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것이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이 끊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사랑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된 줄 알라. 한 집안 식구끼리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부부지간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집안 안에서부터 비춰나가는 것이니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를 해서 그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 돼야 되겠으니 주님께 받아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샘솟아 줍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나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나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사람들이 복을 생각할 때에 돈 많은 거 복으로 생각하고 자식 많은 거 복이요, 몸 건강한 거 복이요, 오래 사는 거 복이요, 세상에 오복이니 무슨 복이니 하는 복을 말하지만은 돈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무엇이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망하고 맙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돈 가지고 못된 일, 망하는 일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많은 거,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기다 대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없는데도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참으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잘하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고 그 영원히 그 빛이 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랑의 법인데 6절에 있는 대로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삶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법은 옳은 삶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나는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법은 옳은 삶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하고서는 그 아래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1절까지의 이 귀중한 교훈을 말씀하신 바울은 12절부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감사한 마음이 솟구쳐 나와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감사도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인데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 받은 복을 유지해 나가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는 벌써 믿음을 잃어버릴 때요. 축복도 잃어버릴 때요. 받은 바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대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됩니다. 짜증이 나게 되고 맙니다.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지만은 물을 쏟아 놓으면 물 대신에 공기가 들어가고 맙니다. 공기로 차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불평과 원망하는 짜증하는 마음이 잔뜩 속에 들어오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그 감사가 나오니 자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말을 들어도 어떤 형편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으니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게 되는 거 아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도 예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믿게 해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그 확신할 수 있는 과거에 받은 바 그 은혜가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긴 때에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현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능하게 해줄 걸 믿으니 감사가 나옵니다. 또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니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을 말 듣는 데나 일에나 사람에게다가 집중을 시켜서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럴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 일은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뺏기면 거기에서 염려 근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에 그래 나 같은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손해보게 안 하시고 나를 잘만 되게 했는데 분명히 이것도 내게 유익하는 게 주지 하고서는 어떤 일에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도 예수 나를 했는데 이 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가 옳은 사람이었는가? 불법한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옳은 사람인 줄 알면은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자,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는가 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으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높고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론만 가득 차 있으니 마음이 불러 있으니 복음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서 6절 이하에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지 않은 자와 또 망령된 자며 하는 여러 가지 그 죄가 나오는데 여기에 비춰보니 내가 얼마나 못된 것을 깨닫게 되니 못된 거 아는 것만큼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사람의 자녀로 사람 값없이도 못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는고 하는 이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된 것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을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6절 이하의 여러 가지 불법한 일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는 이 모든 죄를 갖다가 그 간추려서 전부 다 여기다 갖다가 모아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회방 남 헐뜯기 잘하고 비난하기 잘하고 비양거리기 잘하고 흉보기 잘하고 이죽거리기 잘하고 이렇게 잘하던 내가 얼마나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조금 마음이 좋지 못한 때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좋다구나 하고서는 그 말을 또 하고 또 그것을 또 내고 그 회방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누구에게라도 그 좀 흉을 보아야 마음이 시원하고 하는 이런 나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번역에만 쫓아간다. 추격을 한다. 각박하니 몰아세우고 각박하니 말을 하고 꼼짝 못하게 그 남을 말로다가 경으로다가 그 눌러놓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각박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인가. 자, 폭행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힘으로다가도 그 남을 괴롭히고 남을 눌러놓고 어떻게 한지 폭력을 써서라도 남을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내리누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성격, 못된 마음. 자, 이렇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이렇던 내가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랬던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이 법은 옳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위해서 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신자가 볼 때에
내 불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어떻게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인데 나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어찌해서 이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나를 모릅니까? 거울을 보아도 모르는 것은 소경이면 거울 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서 눈을 뜰 수가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는데 소경된 사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눈을 다 떴는데 이 소경은 무엇인가 하니 양심 바로 안 쓰면 마음 바로 쓰지 못하면 마음은 영혼의 눈입니다. 성결한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서 내 부족한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성경 말씀은 내 부족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내 흠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식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헛된 말이 빠지고 말지요. 마음을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 부족을 알고 회개하고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85장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회방, 핍박, 폭행, 참 말 못할 그 못된 사람 얼마나 회방하기를 좋아합니까? 남 헐뜯기를 좋아하고 조롱하기 좋아하고 남 멸시하기 좋아하고 얼마나 참 그 못된 것인지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이 말을 한 거 보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세밀히 알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조그만 흠까지, 조그만 티까지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하는 것,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라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못되고 못된 성품과 그 못된 그 마음이 전부 다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아무리 도를 지켜보려고 하고 아무리 참으려고 하고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니 자, 한 번 이 말씀을 보고선 성경 말씀을 보고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 상대방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고 마음을 쓰고 자, 인상을 쓰고 달려듭니다. 사람으로는 어떻게 이걸 할 도리가 없어요. 참으려고 작정을 하니 참으려고 작정한 때부터는 더 참지 못할 일이 더 생기고 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얼마나 애를 써서야 바울 사도가 참긴 참아야 되겠는데 사랑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만 좋은가는 그 참 눈물 나고 피나는 힘을 써가지고 해보아도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는 이런 그 한탄하는 말을 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런데 이렇든 것을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 순종하지 못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얼마나 그 못됐던 것을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는 자 사랑하는 자, 믿음에 본되는 자까지 시켜주신 분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내 힘 가지고 참으려고 할 때는 낭패를 당하고 내 힘 가지고 사랑하려고 할 때는 할 수가 없게 되고 말고
내 힘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거의 없어밖에 나오지 않는데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나는 참을 수도 없고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나는 전혀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부러지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하게 해주어서 참게 해주십니다.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순종하게 해줍니다.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무나는 그 감사의 그 감격이 넘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참아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한히 여러분이 힘 있는 데까지 순종하고 사랑하고 참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알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할 수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아마 하나님이 나와는 같지 않은 모양이다. 아마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모양이 돼서 실망하는 데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맥을 주지 못하는 참 이런 형편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능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주고 참게 해주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고 자 어떤 괴로움이라도 달게 받는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요. 여러분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 능하게 해주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해주고 참을 수 없는 자를 참게 해주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니 이 은혜가 있는 것이 자,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어서 나는 각박하고 인색하고 나는 회방자라고 폭행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나 같은 자를 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사랑도 하게 해주고 참게도 해주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해줬다는 말씀이요. 자,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저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있지요.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자는 나도 유익하게 해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여기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니 마음 청결히 가지기를 노력을 하고 선한 양심 쓰기를 노력을 하고 믿고 의뢰해서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움밖에 없습니다. 나는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불평쟁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각박한 경우를 따지는 이런 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하게 해주어서 자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하게 해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노름하는 직분, 사랑할 수 있는 직분, 참을 수 있는 직분, 귀한 생명의 영혼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이와 같은 직분을 맡았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맡은 것을 12절 가운데 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되이 여겨 주었다. 이 말씀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도와줬단 말씀이요. 바울 사도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야로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매를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당하고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이 말씀인데 충성된 자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인데 충성된 자는 자기가 충성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을걸. 충성된 자는 자기가 충성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는 이만해서만 되지 뭐. 응? 내가 그만큼 했는데 뭐 하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충성된 자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애쓰고 했지만은 남들이 바울 사도를 충성되이 여겨줄지언정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사랑이 모자랐구나. 아직도 내가 무엇이 모자랐구나 해서 충성되지 못한 것을 자기 안에 발견하니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사랑의 직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아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기 전에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깁니다. 이만했으면 되지 뭐. 내가 뭐 잘못하는 것이 있나. 이만큼 내가 하고 있는데 하고 하나님이 여기기 전에 내가 나를 여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귀중한 생명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뭔가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었지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는 게 아니요. 남이 칭찬하고 남이 여겨주면 좋아합니다. 남이 섭섭히 여겨서 그게 뭐야? 그거 안 됐다고 섭섭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섭섭히 여깁니다. 왜? 나는 잘한 걸로 여기는데, 나는 만족히 여기는데, 나는 충성되이 여기는데, 나는 양심 쓴 걸로 여기는데, 남은 나를 양심 쓴 걸로 여겨주지 아니하니 섭섭하다는 말씀이요. 이것이 벗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다음에는 내게 직분을 맡겨줍니다. 이 생명,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참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그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만했으면 된다 하고 여러분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여겨주면은 여러분이 기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해도 부족한 것이요. 양심 쓰는 자는 양심 쓰면 쓸수록 자꾸 못 쓴 것이 드러나서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꾸짖어서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형편이 깜깜하구나. 이렇게 중심에서 사실로 내가 못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낄 때에 남이 섭섭한 말을 할 때에 그 일을 옳게 받아서 옳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저 말 들어서 마땅합니다. 저분이 내 마음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사실 안다고 하면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말을 해도 내가 참으로 정말 몸둘 데가 없는데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내 부족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남이 나를 부족한 걸로 여겨줄 때 달게될 마음이 생기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어서 내가 이제 마음이 낮아졌구나. 마음이 가난하구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능하게 할 시간이 됐다 해서 그때는 내게 들어와서 사랑하게도 해주고 참게도 해주고 은혜 가운데서 같이 사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여겼다는 말씀이 아니요. 남의 인정받았다고 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인정받아. 로마서 1장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옳게 여기면 내가 의인이요 나를 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요절을 오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시 한번 오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다음에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91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어쩌다가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건만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를 못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각박한